지난주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 읽은 42절 말씀을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세 가지 초대교회가 오늘 현대교회가 갖지 아니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들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들을 때 바로 들어야 되고, 바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의 나무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제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고 얼마나 친했는지, 이 교제가 아주 잘 이루어졌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말하자면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 없도록 붙잡아 매는 이 성령의 줄이 저들을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외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붙잡아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세 번째,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징은 전혀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쉬운 일, 어려운 일 가리지 않고, 또 자기 가정 일, 개인 일, 국가의 일, 어떤 사건이든지 기도함으로써 해결을 보았습니다. 기도가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드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칭찬받는 교회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가진 특별한 은혜 네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은혜, 오늘 43절 말씀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 4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첫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면에서 오늘날 현대교회와 많이 달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만약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면 교회를 특별히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왠지 두려웠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교회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전산화되고 최신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한 토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공동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첫째, 사도들이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교회 안에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밝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정상적인 머리, 정상적인 정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적, 이런 표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 함께 하시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떨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위협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위협 때문에 움츠려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의 위협을 물리치고 주의 종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해져서 병도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별한 은혜는 오늘 본문 말씀 44절로 이제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할렐루야. 성령 공동체가 시작되니까 표적과 기사가 외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상상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던 새로운 사회가 그들 속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가 있든지 어떤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나만, 내 식구들만, 그래서 보고 쓴 다음에 다시 창고로 들어와요. 그래서 가둬놔요. 그래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걸 그대로 묵혀둡니다. 그냥 썩어가요. 내 필요할 때만 써서 또 한 번 씁니다. 1년에 몇 번 밖에 못 써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귀한 기계가 있든지 물건이 있든지 있으면 낯쓰는 시간에 쓰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빨리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용이에요. 그 사람 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또 써서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전혀 말씀 배우는데 힘쓰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힘쓰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같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4.19 혁명보다도 더 혁혁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 혁명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처음으로 실현되는 이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체질이 바뀌어지니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동경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새로운 세계를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려고 했던 유토피아는 문자 그대로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허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유무상통하는 유토피아의 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비슷한 것은 마르크스가 한번 따라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유토피아는 혹으로 끝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전쟁의 힘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 받아 신앙의 체질이 바뀐 사람들이 교제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과 돈만큼 존경받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 앞에는 다 떱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소유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이요, 자기 헌신이요, 자기 포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진 것을 나누는 향기나는 교회였습니다. 이만재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써냈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제목이 좀 이상하죠.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7가지도 아니고 77가지입니다.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 교인과 세상 사람들이 매한가지더라 하는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가 특별한 데가 아니고 세상과 똑같다. 그런데 뭐하러 또 교회까지 또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지방색이 있고 교회에서도 학력을 내세우고 부와 신분을 따라 대우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왕따 취급하는 이런 장소, 이게 세상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로 가득 차 있을 때 교회는 가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그건 뭐하러 가느냐? 세상과 똑같은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고 예수도 참 좋으나 교회 가기 싫다는 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지 모릅니다. 왜? 나와 우리 모두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 가기 싫다, 예수는 참 좋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 신앙의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나누려고 하는 그
그런 삶이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바라보면서 참된 공동체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 갖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상이 칭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했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4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누가 모이라 한다고 매일 모이겠습니까? 누가 만나자 이렇게 말한다고 매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사모하면 날마다 성전에 모였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가 연애를 하는데 열렬한 연애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가고 싶고 날마다 만나고 싶어서 성전에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기 싫으면 날마다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기 싫으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귀찮고 6개월에 한 번 만나는 것도 귀찮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도 귀찮으니까 우리 이렇게 별거 하자, 따로 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예수님이 보고 싶어. 성경 말씀이 그리워지고 내가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그리워지는 이 성전,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연애를 이렇게 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매일같이 만나도 아쉬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전이 사모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지는 이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교회와 은혜 받지 못한 교회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예배가 끝나고 축도를 하고 난 뒤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은혜 받지 못한 교인들은요, 축도 끝 하면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100m 선수들 총 빵 쏘면 뛰쳐나가는 마냥 예배당 문 빨리 뛰어나가서 집으로 쏜살같이 살아서 금방 내 마당이 텅 빈대요. 왜? 하나도 없으니까, 다 집으로 가니까. 근데 은혜 받은 교회 성도들은 왠지 그냥 또 서서 머뭇머뭇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안부 묻고 서로 축복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왜 그럴까?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그냥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점심 때문에 머무르는 교회다, 이렇게 대답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떠나기 싫은 게 아니라 밥이 있기 때문에 밥 해결하고 가야지. 여러분 기왕에 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여러분 나누시고 인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안부 물으시는 이런 귀한 교제가 식사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잠자는 체질이고 드라마 보는 체질이고 사우나 가던 체질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이는 체질로 바뀌어졌고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졌고
교제하는 체질, 나누는 체질로 체질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은 사랑하게 되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고 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외출 갔다가 겨울에 보일러도 안 틀어놓고 찬 방에 들어올 때 얼마나 몸도 마음도 싸늘해요. 참 춥고 으시시하잖아요. 근데 찬 이불을 펴놓고 이불 속에 혼자 들어가려고 할 때 더 으스스해, 더 추워. 이불 속이 더 춥거든요. 그런데 두 부부가 또 친구가 함께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금방 내 따뜻하게 된다는 거예요. 36.5도짜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난로가 서로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람 난로가 되고 저 사람 이 사람의 난로가 돼가지고 따뜻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순회 모이고 교구로 또 모이고 손 붙잡고 우리 교회적으로 또 손 붙잡고 나가면 넘어지거나 쓰러지고 자빠질 때 걱정이 없어요.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임의 공동체를 이루라.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작고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교회는 힘없고 작은 사람들이 협동하여 큰 일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윗은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징 47절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상적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정부 명성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날마다 넘쳐나므로 정부 명성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밖에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역사, 즉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로운 질서가 임하여 나누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로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부흥하는 중부 명성교회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